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일을 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짜증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쁘고 또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일, 교회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헌신자인가? 아니면 불평과 억지로 하는 헌신자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헌신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이런 그 몇 가지의 상황을 두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 이후의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행복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명의 세월이 얼마나 험난한 역경의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경의 과정을 살아오면서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감격해 할 수 있을까? 감사해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헌신자로서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헌신의 비밀은요,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성격적 특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제사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헌신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해서 행복으로 헌신케 하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그 행복의 비밀을 나 자신의 내면 안에 간직할 수 있어야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 속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복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 행복한 헌신의 비결은 먼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그 정체성이 확실해지고요. 이것이 나에게 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 그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일도 아니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종종 휘청거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뭘 했다고 해서 우리는 금방 교만했다가 또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야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변덕이 내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수시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함으로 은혜를 입은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고 하면 나는 현재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나는 지금도 죄인의 괴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나한테 닥쳐와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진정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헌신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부자나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점차로 지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헌신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사랑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바로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내가 바로 찾으면 그때서부터 나는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은 그 헌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어떤 성격의 일이냐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그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합니까? 기쁨으로 하시나요? 내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요, 내 안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 그 헌신의 성격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헌신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사명.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사명, 이 사명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확실한 헌신의 행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일을 두고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MBC 8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 한 꼭지가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그러죠. 이 MZ세대들은요, 일에 대해서도 예전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향을 보이느냐? 예전에는 보통 사무실에서 사무직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더 선호한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 젊은 청년의 사례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청년도 중견 기업에서 이전까지는 행정직으로 사무일을 보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사무일을 보면서도 평소에 자기는 그 나무를 만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무직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최종적인 결심을 했는데요. 그동안 자기가 취미로 하던 그 나무일, 목공일을 내가 한번 내 직업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그 목공팀에 지금은 합류를 해서 전문적인 그 목공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런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수입은 지금 보잘것 없지만은요,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청년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술에 종사하는 그런 예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수입을 얻고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요, 그 아주 적은 수입에 시달리면서도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해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는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껏 즐기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할 일,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정동교회를 30년 전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그 가운데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약한 점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고 믿습니다. 저를 아는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한 주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곤 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쉬지 않고 이 일에 전념을 해도 뭐 별로 그렇게 피곤하거나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이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은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다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복음 전파에 헌신을 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을 할 때에 그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던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의식이 그 험난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은 결국 내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하고 나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일을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 나에게 맡겨진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의 그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다음 차선의 일에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시고요, 나에게 그 헌신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심이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또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시나요? 아니,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아, 나 지금 힘들어서 못해. 나는 지금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나요? 아, 또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야?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그 일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요, 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망이 자꾸만 생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준 그 헌신에 대한 사명의식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분명할 때는 그 나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고 내팽겨쳐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진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사명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심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